예,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찾아주세요. 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 뒤에 고등부 지체들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내 좀 해주세요.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고 그 살아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참된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며 깨달으며 그렇게 마음껏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서들 오시고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차이 나도. 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우리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꺼내놓지 못할, 말하지 못할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안타깝지만 자고 일어나서 제가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다 아시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참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구나,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깨닫게 됐어요. 정말 마음이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세상의 사건 사고는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들보다는 더 절망스럽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이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붙잡고 계시나요? 그냥 버티고 계신가요? 그냥 이악 물고 버티고 있나요? 그냥 때 되면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이죠. 문제는 지나는 거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들은 사라지지 않지 그대로 돌처럼 굳어서 더 내 삶이 강팍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더 비관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놓여 있지 않나요?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또한 뒤흔들어 놓는 수많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했어요. 정말 이처럼 마음 지키기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힘든데 그냥 허허실실 웃고 다니면서 난 기뻐, 난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실 부분이고, 네. 마음이 힘들면 기쁨 또한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정말 이처럼 마음 잡기 힘든 세상, 정말 어디엔 소망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우리의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데, 마음이 지키는 게 참 어려운데,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면 또한 내가 어디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즐기며 나아가기가 참 희소한 희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뻐 봤나요? 한번 돌아보실래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아침 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정말 진기한 반찬 깍두기 볶음이 나왔다고 칩시다. 왜요? 왜 웃어요? 깍두기 볶음 진기한 반찬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나왔습니다. 그래 기뻤나요? 뭔가 내가 원하는 맛있는 것, 내가 원하던 먹거리, 그거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한정판 조던을 득템했을 때 기뻐하십니까? 여기 리셀러 있나? 저 뒤에 있었는데 어디 갔어? 자, 그 한정판 아이템을 샀을 때 기뻐하십니까? 또는 내가 짝사랑하던 그가 또는 그녀가 내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반응해 줬을 때 기뻐합니까? 뭐 벌써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삶에 이제 누군가에게 다 적용될 만한 그런 기쁨의 어떤 성적 올랐을 때 기쁘시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요. 나는 진정 어떨 때 기뻐하는가? 내 감정은, 기쁨이. 그리고 언제 기뻐했느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기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난 언제 도대체 기뻐했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의 근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인 거죠. 재밌어요. 사랑 감정이라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었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성취했을 때 누리는 기쁨, 얼마나 기뻐요. 즐겁죠.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재밌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기쁨은 잠시 내 앞에 그 잠깐 별거 아닌 그 누군가의 그 관계 때문에 나의 그런 어떤 연약함을 탁 건드리는 누군가가 만약에 내게 험한 말을 한마디 했다? 그럼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던 그 감정이 순식간에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절망감으로, 화남으로, 분노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 이런 거 아나요? 이런 경험들. 무슨 다중인격도 아니고, 그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만 가지고 그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왜 그런가요?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그 기쁨의 그 근거는 결국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취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누렸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했을 때 나오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인 거죠. 이해가 돼요? 남을 위해 기뻐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아무 어떤 관계 없는 남을 위해 정말 기뻐해 보거나,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요소들은 다 자기 중심의 기쁨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 자기 중심의 그 기쁨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기쁨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했던 바가 있습니다. 배경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 이건 편지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가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기억하나요? 혹시? 굉장히 극단적인 장소였죠. 그렇죠?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이걸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장 안에, 이 빌립보서 편지 안에 기뻐하라, 기뻐해라, 기뻐라 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봅시다. 그는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도 그냥 갇힌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감옥 갇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갇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법 질서를 어기거나 윤리 도덕을 해치거나 사람을 해해서 갇힌 것도 아니라 정말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 당장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해주는 그런 바른 지도자의,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뻐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냐? 오늘 본문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그냥 기쁨도 아니에요. 반복되고 있죠.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또 기뻐하라. 성경은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만큼 강조하는 거거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서두에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셨다. 주께서 가까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거는 주님이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너는 기뻐해. 왜냐?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기뻐하라라고 강조하는 거죠. 주 안에 있고 또 그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뭘 얘기해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 마음 지키기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걱정이 심히 많아요. 우리는 아침에도 뭐 먹을까부터 걱정 시작해갖고 뭐 입을까 걱정하죠. 오늘 뭐 타고 갈까 걱정하죠. 그냥 기본적으로 걱정 그 시스템이 그냥 계속 작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부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야 그나마 좀 서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가족들끼리도 잘 아니까 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생판 처음 모르는 친구 옆에 왔어. 아버지랑 이렇게 지나가. 친구는 아는데 아빠는 몰라. 처음 봤어. 생판 모르는 분이야. 가는데 가갖고 아빠 그러고 가갖고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필요한 거 좀 들어주세요 하고는 걔는 이상한 애죠. 그 아버지가 걔를 가까이 할까요? 아니죠.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어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안에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특권, 자격이 부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주세요. 7절 한번 봅시다.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이 전에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구해. 그리하면 그냥 플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기독교 용어로 여러분 샬롬 하죠. 샬롬. 평안하라라는 어떤 선언적인 그 은혜, 선언적인 표현의 어떤 그 인사거든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의 그 원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너무 간단하고 명확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진 않죠. 문제는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야 할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존재의 그런 어떤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없이 행동하는 건 그건 기계죠. 마음 없이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인격적인 삶이 아니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이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자꾸 다른 데에 시선을 두거나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거나 해결받거나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한 기분, 우울한 기분, 우리의 감정들, 여러분들 지금 때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 때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아마 정말 많은 것들 때문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생각들이 결국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답을 찾나요? 내가 공부를 왜 하는 거지? 내가 좋은 대학 가려면 그럼 좋은 대학을 왜 가냐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답이 나오든가요? 그 동기가 정확하게 발견되든가요? 그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물론 공부를 학생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왜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그렇게 명쾌한 답을 찾아내셨나요? 답이 없는 삶은 결국에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기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자꾸 다른 데 가서 그 주파수 잘못 잡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그 주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보기보단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등부 부흥회, 사실 고등부 부흥회라서 이제 새 친구들 오면은 좀 집중해서 새 친구들 이제 대상으로 한 메시지 좀 전하려고 좀 그렇게 의도를 했는데, 오늘 또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의 마음이 좀 제 안에 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러 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 감옥에서의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당장 내일 오늘 목숨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진짜 이 시간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몰라. 저는 상상도 하기 싫네요. 싶어서 무슨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것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각이 늘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 안에 누리시는 평강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주님이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맺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고등 부흥회 끝나고 2부에 또 시상을 어떻게 할지 직접 보는 순간 다 답 나와요. 어쨌든 이후에 우리가 나가서 또 즐거운 교제를 나눌 것 같은데, 결국 세상의 현장으로 또 다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가서 이 자리에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의 삶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누렸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으로 우리가 경험했는지를 다음 주에는 좀 여러분들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기뻐해라가 아니라 그냥 기쁨의 대상 대신 예수님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 좀 해줘요. 그래야 끝나요. 대답 안 끝날 거야.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해요. 오늘 부흥회잖아. 찬양 한 곡 더 합시다. 우리 찬양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 한번 뒤에는 우리 좀 꺼주시고요. 앞에만 좀 악기 쪽만 꺼주시고. 우리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공감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여러분들 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최고의 분위기는 절박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 절실함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왜 지셨어야 되고 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왜 겪으셔야 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생각해본 적 없으면 좀 하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왜 그냥 말씀으로 구원받아라 뿅 하면 구원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굳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고 왜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셔야 되겠고 이런 비생산적인 일들을 왜 굳이 하셨어야 됩니까? 저는 그걸 물어봤어요. 물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단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외로움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창조주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다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하신 거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더 공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눈을 맞추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편에서 생각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고요. 물론 크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가장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기뻐하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오늘 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공감하시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한 번 더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계시는,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주님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버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는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의 문제들,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이 오갈 데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나의 마음, 주님 앞에로 집중되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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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 감정들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정처 없이 떠다니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에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찾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우리를 공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케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가 고등부 부흥회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 생명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도 동일하게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또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VIP 작정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 먼저 우리 고등부 지체들 중에서 여러분 친구들 아닙니까? 같이 예배하고 같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될 그 친구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들의 상황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때론 제가 좀 손해보고 제가 좀 힘이 들어도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좀 의지를 다해서 이렇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 영혼에만 초점이 닫혀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저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비록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교회로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도구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또한 위로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고 영혼 구원해야 될 대상들 VIP들 위해 기도했지만 이것은 결국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희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거저 그냥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만 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한 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 고등부 부흥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후에 또 귀한 성김의 교제, 기쁨의 교제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학업으로 지쳐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지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며 나아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일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의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불 켜주시고요. 예, 아직 뭐 예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할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물질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 증거하는